2022년 10월 29일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 찬송가 2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275장 1절, 2절, 5절, 6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깊은 데서 부르짖나이다. 나의 간구 들으시며 귀 기울이소서. 주가 죄를 감찰하니 누가 서리이까. 주님께만 사유하심 있사옵나이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곧 바랄지어다. 인자하심과 구속이 풍성하시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곧 그의 백성을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 누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듯한 고통을 받는다. 불경스럽긴 한 것 같지만 그는 또한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만약 내게 성경에서 단 한 구절을 지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로마서 1장 17절을 지우고 싶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그가 불신자가 아니었나 싶지만 그러나 그는 신학교 교수였고 스스로 밝히길 만약에 사람이 고행과 금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는 신자였습니다. 그 누군가 하니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초기 루터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은 죄인을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영벌의 선언 정도로 들렸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니었죠. 루터에게 복음은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닌 위협적인 것이었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 복음에서 발견한 것은 죄인을 차갑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용서의 여지가 조금도 없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복음을 위협적이고 두려운 것으로 여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의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자신이 나름대로 추정했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고자 했고 그 결과 그는 복음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이 가진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이 복음의 맨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루터는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깨닫게 난 뒤 그 마음에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침내 낙원의 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세계가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 시간 소망하기는 복음이 가진 그 순수한 유익을 모두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통 이 의롭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곤 하나요? 지난 200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도쿄의 전철역에서 술 취한 일본인을 구하고 죽음을 맞이한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에 일본은 감동했고 일본에서는 그의 행동을 기른 영화도 제작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 앞에 의인이라는 말을 붙였고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의로운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의롭다는 말을 한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성품과 연관된 말로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외에도 의롭다라는 말은 의로운 소방관, 의로운 도둑, 인격정, 안중근의 의로운 삶 등에서 쓰이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늘날 우리는 의롭다라는 말을 보통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품 혹은 속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곤 합니다. 초기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으로서의 의로움으로 이해한 것이죠. 풀어 말하자면 죄를 고발하시는 하나님, 악을 필벌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죄도 악도 가까이 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정도로만 이해한 것이죠. 루터의 잘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하자면 루터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런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복음은 결코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들여다보면 그 복음 안에 나타난 것은 죄인을 향한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정죄의 선언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자비롭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날카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발견됩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그토록 괴로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던 루터는 복음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은 용서의 여지가 추호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루터 또한 그 시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의라는 개념에 대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이해에 포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니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언제나 말에는 그 말에 자리가 있는 법이죠. 각각의 문자는 언제나 자신만의 고유한 배경을 소유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에 우리는 의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 성경에 기록될 당시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선을 돌려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의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선생으로 추앙받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아래 수학하면서 다른 누구보다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의에 대해 말할 때도 그가 분명 어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됐던 의의 개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의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이 구약 성경의 용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8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시로다. 아멘. 이 느헤미야 9장 8절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에 주목해 보자면 의라는 말은 언제나 언약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롭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했는고 하니 누군가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할 경우에 그 모습을 가리켜서 의롭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식을 할 때 언제나 언약을 맺곤 합니다. 먼저 신랑에게 묻죠. 신랑 누구누구는 이 사람 아내로 맞이하여서 어떠한 경우라도 신부를 사랑하고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묻습니다. 신부에게도 또한 그와 같이 묻죠. 이러한 언약이 있고 난 뒤에 남편이 아내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경우 그 모습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반대로 아내가 처음 서약했던 내용, 남편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경우 그 모습을 가리켜서 의롭다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서 주는 의로우심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주는 의로우심이시로다이다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후손과 후손들이 머물 땅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의롭다, 하나님이야말로 의로운 분이십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본문의 의롭다라는 말은 성품이나 속성을 가리키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역사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행동에 대한 고백, 그게 바로 의롭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을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의롭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그 행동,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의롭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자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하실 때는 언제나 이와 같은 의로움을 근거로 선언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언제나 이 쌍방의 의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서약에서 남편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아내 또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맺은 언약에도 하나님 편에서 이행하셔야 될 의무가 있고 사람 편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 편에서 이행할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이행하실 의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경우에 그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간과해서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경우 그에 따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행하실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순종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죠.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무게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조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하실 때는 언제나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사람 편에서 이행해야 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일이 바로 의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사람 편에서 이행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가리켜서 의롭다 말씀하시고 그 의로움에 근거하여서 구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이후로 그 언약을 한 번이라도 우리들이 신실하게 이행했던 적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적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과연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하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또한 그는 자신이 죄를 지을 경우 후에 있을 모든 그 비참한 결과 또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신이 죄를 지을 경우에 후에 있을 모든 비참한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타락이란 매우 과격한 타락입니다. 그 이후로도 사람의 불순종은 계속됩니다. 그의 아들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의 동생 아벨을 돌을 들어 정말 잔인하게 살해했죠.
결국 노아 시대 우리 사람들의 끝없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뼈아픈 역사를 또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이웃들을 끊임없이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 옆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와 동시에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언제나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끝끝내 우상들을 제거해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사람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는 역사이죠. 이 사람의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실 만한 의로움을 획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죠. 여러분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너무나 악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어요. 마치 물이 처음 솟아나기 시작하는 샘의 근원과 같이 이 죄를 쏟아내는 죄의 근원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고품질의 죄를 찍어내기 위한 이 생산 라인이 우리 안에 여전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 그 의로움을 마련하기에는 우리 너무 연약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그가 아시고 우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이죠.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로서의 의로움을 조금도 마련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의로움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시고 친히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 사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모든 의무를 사람 편에서 이행해야 될 그 모든 의무를 그가 대신 이행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가 이 땅에 계셨던 날 동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에 올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서 우리가 받을 모든 고통과 죽음을 그가 대신하심으로써 마침내 저 영광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인들이 위한 의로움을 그가 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 죄인들을 위한 의로움을 마련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소모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한평생 수고하신 겁니다. 마치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를 위해 옷이며 이불이며 물건을 준비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생애 동안에 우리 죄인들이 위한 의로움을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란 어떠한 죄도 악도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으로서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준비하신 의로움, 죄인들이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의로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하신 의로움, 바로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인의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을 풀어서 읽자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죄인의 구원을 위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됐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는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어야 할 모든 무거운 멍에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껏 붙들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말하신 의로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은혜로운 선물로서의 의로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의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은 이제 믿음의 팔을 뻗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준비하신 그 의로움을 힘껏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의로움을 마련하심으로 마침내 이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렇게 이제 죄인이 감히 구원의 영광을 마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 보험을 들 때 보험 약관을 여러분 우리들이 두꺼운 책으로 받고 나죠. 보통 이 약관을 들여다보면 무슨 조건이 깰 만한 글자로 수십 수백 장 됩니다. 그 열어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긴 한 건가 의문이 제일 먼저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새 언약의 약관집에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을 보면 거기에는 믿음, 큰 글자로 믿음 하나 적혀 있습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장받을 부분은 수백 수천 장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으면 할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새 언약의 약관집에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을 추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다시 지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지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2절을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에 빼곡하게 들어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자꾸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종류별로 차곡차곡 분류되어 버리고 맙니다. 성도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뜨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자리에서도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이 성화의 진보를 위해 열심히 한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그런 분들 존경합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 정말 잘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인정하시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에 또 합당한 인물로 만들어주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형제를 짓밟고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도덕적인 만행을 저지른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논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에 내가 적어도 저 인간보다는 나은 사람이라는 교만,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라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그와 같은 죄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 내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 사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원수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도, 세리도, 창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을 날카롭게 자각하고 그리스도를 있는 힘껏 붙들었습니다. 그럼 복음의 진정한 원수는 당시 윤리의 표준으로 추앙받던 제사장, 사도계인,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여러분, 이 모태신앙이라는 사실이며 사대집 있는 집안이라는 사실이며 신학도며 교회에서의 직분자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더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면 그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의 열정을 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도공이 결점 있는 그릇을 폐기 처분하듯이 이어진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릴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무엇을 행했는지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해로운 일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거나
만들어내야 한다는 인상을 준다거나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란체스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와 1화입니다.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는 39일째 되는 날 젊은 제자 하나가 맛있는 음식 냄새에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입에 떠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고 있던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길 속에는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정죄와 따가운 시선이 들어있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젊은 제자들을 엄하게 꾸짖어 주길 바라며 스승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그 음식을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경악스러운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음식을 떠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로 자처하면서 시비를 가르는 일이 매우 능숙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일의 시비를 정확하게 따지셨다면 저를 포함해서 구원을 초망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요구와 끝없는 정죄감에 허덕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비를 가르는 일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 더 높은 차원의 질서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비를 가리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다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에 따라서 시비를 말하면서 이 사랑의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시비를 가리는 일보다 앞선 질서입니다. 그렇게 신자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길은 도덕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또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우리를 위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마련됐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은혜이고 정말 우리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히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내 이웃이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들이 오히려 내게 큰 어려움을 줄지라도 혹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할 기회인 줄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하도록 하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 사랑의 길을 기쁨으로 또 기꺼이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도무지 저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행동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졌음을 저희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의지하여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그 받은 사랑대로 이제는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기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건 어떤 때에 있건 그 모든 것이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인 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시비를 말하기보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